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내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여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에 맞게 답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잘 아는 분들,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탁 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걸 그렇게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결정이라는 인생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자꾸 손해가 생기는 것 같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에서 특별한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기고문인데요. 그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Top 10 way to make better decision. 이런 글이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이런 거겠죠. 이 글이 나름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마 글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중앙일보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해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결과에 따른 그 슬픔이나 기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째, 본능에 충실하라. 때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게 더 좋은 답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헤아려라. 이거는 감정이 격할 때 더 안 좋은 결단을 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감정적인 기본 정서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답을 찾다 보면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잘 아신 얘기겠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아까우니까 그걸 포기 못하고 계속 그거에 달려갈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라. 편견을 버리라는 얘기고요. 사회적인 압력을 조심하라. 어떤 주변의 눈치, 주변의 상황 때문에 결정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선택의 폭을 제한하라.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라. 남이 한 결정에는 원망을 덜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한 그 후회보다 말이죠. 여러분, 이 10가지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으면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러한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신실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후회스러운 선택으로부터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전환하는, 후회 없는 선택의 삶으로, 그 결정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함께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어떠한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을 때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지른 몇 가지 인생의 실수들도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 그러했죠. 밧세바를 탐하였던 그 사건. 압살롬의 반역도 그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처음부터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의 임기 말기에 백성을 계수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건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금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보게 되더란 얘기죠. 오늘 본문도 그의 인생에 있었던 아주 큰 실수, 아주 잘못된 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30장 후반부의 본문이지만 오늘 좀 더 넓게 27장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사건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도피가 27장에 그 경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2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도망 다니면서 사울에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사울의 옷자락을 찢었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을 때도 사울이 이제는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떠나서 가야겠다. 실로 다윗의 생각은 적중합니다.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기어이 숨으니까 사울이 다시는 수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시 잡지 않을게라고 말해도 사울은 여전히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계속 쫓겨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겠죠. 그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가 찾은 답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고 그 생각은 다윗에게 그 답을 주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았거든요. 이 선택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다윗은 땅을 얻게 되거든요. 시글락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뭔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풀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28장 2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리라. 머리 지키는 자 무엇입니까? 왕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 장군입니다. 호위하는 그 자리, 얼마나 여러분 호위 대장이라는 자리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지요. 잠시 피하고자 블레셋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그 나라와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싸운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면 왕이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치는 그 땅에, 그 전쟁에 가장 선봉으로 나가서 자신의 민족들을 죽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결정이 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쳐야 되고요. 여러분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전쟁에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다윗. 뭔가 잘못됐다라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결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문제만 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서 어떤 인생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후회 없는 그 결정을 합니다. 조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아니 이전의 문제보다 자꾸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인생은 약 1년 4개월 어간은 행복했을 거예요. 잠시 뭔가 되게 안정적이었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삶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문제가 생기죠.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답, 그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들이 늘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놓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한 문제들, 미봉책이라고 하죠. 완전히 덮이지 않은 문제인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문제들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호주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호주에 꿈을 가지고 오셨을 때 뭔가 신분만 해결되면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직장을 잡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 상황들이 차츰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하며 지금 행복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은 무엇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자꾸 어떤가 세상에 등 떠밀려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되는 고민과 고난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눈 한번 감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한국에서 떠나와서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졸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니잖아요.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생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달려가는데, 치열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란 얘기예요. 오늘 다윗에게 온 이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는 인생의 그보다 더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윗과 같은 실패의 인생을 계속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그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물면 죽는 거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있는 행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잘못하는 일들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통수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이미 왕 앞에 섰고 전쟁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에서 다윗이 나가는 걸 말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갔다가 그 나라 이스라엘과 다시 한편이 돼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윗을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집으로 향해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찌해야 했을까 고민하던 다윗은 이제 무언가 한시름을 놓고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3일의 여정, 사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에 다다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마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아말렉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글락이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문은 다윗의 상황을 3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진이 빠지게 웁니다. 아니 이제는 울 수조차 없을 만큼 힘겹게 웁니다. 마음이 공고합니다. 몸도 지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답을 찾은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시련이 그 앞에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첫 번째 시련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다윗은 다행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 앞에서 다윗은 이제야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와 에봇을 놓고,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 쓰였던 그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지치지만 이 전쟁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30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다윗의 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흘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약 82km 정도 되는 80km 되는 정도의 거리를 무장을 한 채로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걸어와도 힘든 거리를 그 무장을 한 채로 걸어왔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냐고요. 왔으면은 편히 쉬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 버립니다. 마음까지도 지쳐버립니다. 완전히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다윗이 그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길을 보면 약 600명의 군대가 그곳을 향해 갑니다. 600명,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군인이 600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족만 따져도 몇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천 명을 잡으러 아말렉이 몇백 명 가지고 왔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600명이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위기 가운데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하시니까 다윗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기적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시련이 옵니다. 무엇입니까? 600명이 갔어요.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솔 시내가 나타납니다.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다는 200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안 했으면 그나마 마음은 나요. 그런데 하자 하고 했다가 말면은 더 지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200명을 남겨두고 400이라는 초라한 숫자를 가지고도 다윗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애굽 종되었던 그 아말렉의 종되었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를 통하여 아말렉 군대를 찾습니다.
아말렉은 승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다 찾아왔구나. 우리를 어렵게 하였던 그 이스라엘, 특히나 그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였던 다윗, 이미 한번 쳐들어와서 아말렉을 괴롭혔던 그 다윗의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너무 기뻤겠죠. 그들은 그곳에서 축제의 자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자리 가운데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숫자가 4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당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400명이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300명이 횃불과 나팔을 불었을 때는 뭔가 불씨를 보고 소리를 듣고 놀라서 분주하게 떨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틀간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군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도망간 자가 400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군대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400명이 들어와서 하는 순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사륙을 당하고 말아버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내가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 상황이 조금 나아 보였다가도 우리를 금세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방법들입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잠시 행복이라는 사탕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계산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나의 머리로 계산하여 붙들었다면 그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움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더 해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200명의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죠. 본문 21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피곤하여 따르지 못하던, 피곤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시체라는,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기진맥진한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었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뭔가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쳐있는 그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돌아오는 다윗을 보며 부끄럽고 뭔가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게 그 무슨 얘기냐면 샬롬 이러면서 다윗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불편한데 다윗 왕이 뭐라고 책망을 해도 아무 그 숨을 곳을 찾을 수조차 없어서 부끄러워할 그 상황에 다윗은 이 자리를 돌아오며 그 부끄러운 자들을 향해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샬롬의 평강을 이야기하며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같이 전장에서 싸웠던 400명은 불편합니다. 그 중에 특히 몇 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애들하고 아내만 주고 떠나 보내십시오. 이건 다 우리가 한 일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맞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을 내가 갖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맞았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재밌게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논리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 내가 갖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그 원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 원리 가운데 다른 대답을 합니다. 23절 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람이 한 일이고 사람이 이뤄낸 결과라면 사람이 가져간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 불량배들이 한 악인과 불량배들이 한 말은 그러한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본다면 다윗의 군대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치고 힘든데도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정확히 보면은 그 순종만이 그 일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올 거예요. 왜요? 내가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거니까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이 물건이 쓰여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구원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내가가 강조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거래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내 것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그것을 안다라면 내 작은 노력 그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군대 가운데 자신들의 노력을 말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서 내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써야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데 쓰기에도 급급한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닌 겁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한히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팠다가 건강이 회복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럼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많은 달란트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들을 써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해서 얻어낸 결과는 나쁜 길 뿐이었어요. 멸망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죽여야 되는 그 선봉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더니 이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여기 율례와 규례라는 말이 눈에 참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다윗의 통치 이전,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쓰는 것. 그것은 다윗의 통치 가운데 필요한 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회복은 이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의 그 권한을 받아서 일하는 그 왕으로서의 삶을 이제 회복하더란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30장은 다윗의 승리를 끝으로 기록을 마치지만 31장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의 삶의 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오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서는 자,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들을 하며 사십니까?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우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은 나락을 향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손은 그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손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공로라고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삶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저는 앞서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10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조금은 유익할 수도 있고 조금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도 후회 없는 결정을 이끌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한 가지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선함을 맛보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고 따랐던 그 죄악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왕좌를 올려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후회 없는 선택, 우리가 하는 선택은 모두 후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